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유다지파죠.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지도자적인 위치에 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니죠. 야곱에게는 맏아들 루벤이 있습니다. 그는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친구가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또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도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축복받은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살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요셉 지파만은 특별하게 두 지파의 분깃을 주어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 브나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분깃을 가져서 레위 지파 대신에 12지파에 가입됩니다. 성경 창세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기록으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축복받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진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지파가 망했을 때도 유다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명문 가문은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엄청난 부정과 불륜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유다가 며느리의 관계를 맺음으로 나온 불륜의 아들들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 지파에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보다 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은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 본문의 기록만큼은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지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 지나간 과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새롭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폭로합니까? 좋은 일도 많았을 텐데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기록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나올 지파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지파이라면 오히려 미화시키고 좋은 내용만 기록해야 될 텐데 왜 이런 불륜의 과거를 폭로합니까?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록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런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약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가 없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38장 후반부는 유다의 불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장가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던 유다가
그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자기 아내 맞아 죽습니다. 세상 재미를 보려고 세상으로 내려갔는데 비극적인 슬픔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유다의 불륜 장면을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유다가 도덕적으로 무장되어 있거나 가장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장 중심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는 장성한 세 아들을 두고 있을 정도로 또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죽자 그것을 계기로 하여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거리의 여자와 간음을 합니다. 물론 유다가 처음부터 창녀를 찾아갈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창녀를 보고 유혹을 느꼈고 이 창녀가 고맙게도 외상이 된다고 해서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솔선해서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모습 보면 자기 동생 요셉의 모습과 다르죠.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 여자가 매일같이 유혹하는데도 거절합니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죄 짓는 것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가장 거룩한 체하고 똑똑한 체하는 그의 형 유다는 창녀를 보자 스스로 그 여자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창녀를 본 순간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고 수중에 가진 것이 없자 도장을 담보로 주고 지팡이를 맡기면서 자기 정욕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창녀와 관계를 맺고 곧바로 그것을 철수합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담보물로 주었던 도장을 찾으러 친구를 보냅니다. 친구가 창녀를 찾지 못하자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서 조용하게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석 달 후에 자기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행음해서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늠한 것은 생각지 않냐고 자기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선한 재판관이 되어 일이 자초지종도 듣지 않고 그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여기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대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면 남자도 있었을 텐데 연약한 여자만 끌고 와서 돌로 치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자기 지은 죄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잘못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보고 나 자신의 문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크게 보고 나의 문제는 작은 것으로 축소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겉으로는 얼마나 깨끗한 체하고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 두 얼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선적이고 구역절이 납니까? 우리 사람의 인간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과 그리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떨립니다. 그리고 도덕 교육을 통해 사람의 수치감을 알게 되고 죄악을 억제시킵니다. 학교에서는 도덕이나 윤리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러나 이 도덕이라는 것도
어두운 곳에서만 들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습니다. 들키면 부끄러운 것이고 안 들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윤리 도덕 교육만 가지고 인간을 바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도덕은 사람 보는 앞에서만 하지만 신앙은 사람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과 접촉하면 죄가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죄인과 접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미 타락이 있어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마음이 죄스러운 분위기에 접촉하기만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붙게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 집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죄성이 통제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나안 땅에 살고 더구나 아내가 죽자 길에서 창녀를 보자 도저히 정력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혹에 빠져들어가 죄를 짓는데 하필이면 그 상대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를 비난하지만 비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도 유다처럼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다 깨끗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마음속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방영한다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부끄러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있고 미움과 질투가 있는 거 다 보십니다. 겉으로는 남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동기를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입으로 드리는 찬양소리, 기도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 신앙 깊은 곳에 정직함이 있는가? 순결함이 있는가? 나쁜 동기는 없는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교회 올 때는 악한 생각이 드러나지 못하지만 결코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조금씩 드러납니다. 지금은 그것을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의 차이일 뿐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들켜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계속 보면 그 다음에 회개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 불에 태우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의 물건을 제시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이 드러날 때 유다가 취한 행동이 뭘까요? 유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그 물건을 보았을 때 그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비록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지만
그 대상이 바로 며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나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가 이 여자보다 훨씬 더 악하고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절 말씀 보면 여인이 끌려갈 때 보내어 시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내 슬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다말의 행동이 죽임을 당해야 할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며느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만일 유다의 양심이 철저히 죽어 있었다면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시침을 잡아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는 모든 사람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저 물건은 진정으로 내 것이다. 저 여자의 몸속에 있는 아이는 나의 아이다. 물론 저 여자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내 행동이 더 악하다. 내가 셋째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자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은 순전히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의 행동이 옳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자기가 다말을 재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기가 다말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다말이 제시한 도전과 끈과 지팡이가 유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는 여러 사람 앞에서 핑계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내가 다말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라는 자백입니다. 다말이 불에 타 죽어야 한다면 자기 자신은 여러 번 더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유다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가 자기 며느리 손에 있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지 모든 사람 앞에 폭로됩니다. 그때 유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타락한 생활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자백이 유다와 다말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다 살렸습니다. 만일 유다가 끝까지 거짓말하고 자기 책임을 다말에게 뒤집어 씌웠다면 다말과 아이는 죽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유다까지도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네 죄를 인정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었고 다말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지적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다에게는 결코 정당시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안 짓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죄 짓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회개는 그 사람을 용서받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유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 유선을 통해서 이 빌론의 자식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성장하고 할 수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음으로는 다시는 다발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말로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유다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와 역사만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말의 신앙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 다말이 유다 집안의 자녀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유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죠. 그에게 매력이 있거나 그를 보고 욕정이 들어서 유다를 끌어들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행한 것은, 다말이 행한 것은 죄입니다. 다말은 엄청난 죄악을 행하면서도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거기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씨를 갖기 위한 것이었어요. 38장, 창세기 38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낙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의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합니다. 이방 여자 다말이 유다 집안에 들어옴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어버립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여자로 돌아와서 재혼하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 집안에 남는 길을 선택합니다. 형수가 시동생과 관계를 맺음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자식을 구걸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시동생이 자기 남편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며느리가 늙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손을 갖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그는 치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씨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잘 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거절하고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방 여자인 다말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씨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올바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씨를 갖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다발이 자기 품에서 2명의 남자가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2명의 아들을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본성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런 구원을 찾아오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도 수태하를 것을 예언하는 천사에게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하자 마리아는 순종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 낙인이 찍히고 예수님은 사생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권하며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취급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고 미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속에 강한 것, 좋은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속에는 고상한 것보다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창녀 같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추한 모습 그대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놓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말을 보세요.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시동생에게 약속의 실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실을 도둑질합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한 여자입니다. 그는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온갖 부끄러움과 멸시를 무릅쓰고 약속의 실을 얻어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중에 가장 복받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말이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까? 유다가 준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애금의 장제를 칠 때에도 문설절에 붉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살아났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의 집의 창에도 붉은 줄을 달물 통해서 그 가족이 다 살았어요. 이 붉은 줄은 생명을 건 증표였습니다. 왜 이런 증표가 필요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조속간에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도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십자가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증표가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사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도 이 세상 재산이나 권력이나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훌륭한 인격이나 착한 행실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말도 유다가 준 수치스러운 증표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는 이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말이 쌍둥이 아들 베라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베레스는 불륜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계보에서 다윗과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심하자도 용납하시고 선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과 힘이 됩니까? 인간은 언제라도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선하게 만드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이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마저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베레스와 세레 같은 불행한 과거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다 같고 다말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부끄러운 나지만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다 받아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